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은 하나님께, 용서는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와 그로 인한 마음의 응어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그 상처와 또 아픔과 마음의 응어리들을 다 잊었다고, 다 치유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잔재가,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또다시 그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숨겨져 있던, 짓눌려 있던 그 잔재의 찌꺼기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살인사건들, 특별히 이 아파트 층간의 이 소음 문제는 사실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체면이나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또는 그럴 만한 되갚아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답답해 할 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임사역을 첫 번째 했던 노예가 경남노예입니다. 이 경남노예가 얼마나 큰지요? 이 바운더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서 노예를 한다 하면 1박 2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남노예 안에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새벽 제단에 미리 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부림에 칼이 찔린 겁니다, 목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까스로 생명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이 강대상에 이 투명 보호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포항에 어떤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확실한 분이셨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 시설에 이 장로님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공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느 날부터 그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바깥에 텐트를 치고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내가 차라리 떠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한 방법이든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든 편법이든 편법이 아니든 간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것들을 마음속 깊이 두고 언젠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구척 장신이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하루 만에 일약 스타가, 영웅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졸지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하는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기도 전에 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공을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1등 봉신했던 다윗에게 여러분 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든 이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찾아오면 대갚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도 수십 번 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편히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거 아시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의 이런 600명과 함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온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던 이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즉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사울 왕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의 부하 3,000명을 이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마치고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죽이려고 몇 명이요? 여러분 3,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숨어 있던 그 굴로 이제 광야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아멘. 무려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이 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가 들어갔던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던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 왕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 건지, 아니면 다윗을 사울 왕이 체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써서 신경성 복통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600명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숨을 죽이고 있어요. 숨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깜깜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도 났겠죠?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누구인가 한번 주목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직감적으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왕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도망자의 삶으로부터 종지부를 이 시간에 찍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붙이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죽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마음의 상처, 아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한꺼번에 다 되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 왕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려고 했고, 또 그로 인해 다윗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만회하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찾아온 그 기회를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살며시 베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확 썰어야지,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웅이다, 다윗이 힘 있는 사람이다, 다윗이 용맹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행동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웅심을 발휘해서라도 여러분 칼을 빼어서 옷자락을 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칼에 목을 치는 게 여러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아무래도 나는 그만한 백보가 아니다 생각한다면 부하들을 시켜서라도 당장에 죽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살며시 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한 자신의 행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찔릴 일입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을 그가 가질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동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생각한다면 두고두고 그는 평생을, 제가 한 번은 그 교역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비인격적이니까 이 교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목회에 큰 교회예요. 목회에 철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라는 말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거 미치는 겁니다. 기분에 맞춰줘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왔는데 눈치만 보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날마다 힘드니까 서로 여러분 힘들면 이 교역자들이 딱 뭉치거든요. 뭉쳐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이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A4로 크게 뽑아요. 그래가지고 벽면에다가 붙여요. 걸어놓고 다트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 교회가 교역자들이 가고 싶지 않는 워스트 5 안에 들어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옷자락만 벤다? 여러분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그가 지금 받고 있다?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도 원수와 같은 존재였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살며시 베었던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옷자락만 베었던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평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에 대한 여러분 이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내 혓바늘 안에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혓바늘 안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혓바늘 안에서 못 놀고 있지 않으면 다 보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막 교역자들이 10년 있다가 막 담임 목사님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이 장로님들에게는 권사님들에게는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4년 5년 있다가 무조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주의 종에 대한 이 존경심,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그곳으로 보내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나눠야 되고 같이
이렇게 가면 신앙생활이 기쁜데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니까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 주의 종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작은 일에도 흥분을 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더 양보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싸우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의 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의 모임을 그 어떤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서에서 그 시간에 중요한 교사들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권사의 모임 장소는 거기다고 생각하고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권사의 회장하고 그 그 교육부서의 부장하고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함이 여기 한 번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또다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도 아들이 지금 이 같은 행동을 하니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그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던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피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그 말을 누가 듣게 되느냐?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한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다윗이 막아섭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영안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다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요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왜 그렇지? 도대체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목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참지 못하니까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 마지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하시지만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수 갚는 권한이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나 용서를 구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분명히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그 용서의 가치와 결단을 헌식장처럼 여길 때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수십 번 기도하고 크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또 나에게 하면 그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받았던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밀양 여러분 알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신혜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유괴범에 납치가 되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의 시신을 본 순간 이 여인이 하루하루를 큰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혜라는 이 여인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내가 만나서 용서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유괴범이 갇혀있는 그 교도소를 이 여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괴범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을 용서하러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 유괴범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사실은 저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활짝 웃음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여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죽은 아들에 대한 그 생각만 하면 그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처절한 피눈물이 남아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주었는지, 나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받았다는 말이 이게 되는 거냐며 이 여인이 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여인은 다시 미쳐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유괴범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고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때로는 교회를 등질 정도로 지금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유괴범처럼 하나님께서 내 지은 죄를 다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 내가 상처를 준 그 상대방에게 활짝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설령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크고 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은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세요. 순간 사울 왕이 이제 바뀐 것 같은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리 원수가 있다 하여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요, 로마서 12장 20절에 가서 그 다음 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2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일까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삶의 승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의 인생에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누구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다면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무려 몇 년 산지 아십니까? 13년 살았어요, 여러분. 13년 살았단 말이죠.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대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살인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용서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짜 모르더라고요.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이 트라우마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부모들이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마음속에 평생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쪽이나 이혼숙녀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게 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여러분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는 거 여러분 말한다는 게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면 되죠.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있지만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다 보면 생각이 틀려서 다 틀린 게 다 이게 누구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왔던 방식들이 있고 또 그렇게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더 오래 섬기다 보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아는데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다름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막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러면 끝나고 나면 또 죄송하다고, 장로님 저 때문에 마음 이렇게 화나고 그랬다면 장로님 죄송하다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목회가 더 재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응어리지고 그 아픔과 상처를 계속 두고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다윗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 기회도 그렇잖아요. 용서도 여러분 용서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참 이게 힘들잖아요. 잘못했다라고 그 말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듯이 그 타이밍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윗처럼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